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 될 겸. 다 잘 될 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괜찮아. 괜찮으니까 웃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정말 목숨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죽게 만드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우여곡절이 있어요.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무릎팍도 깨지고 호도 깨질 수 있어요.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최후 승리.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직도 여러분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그 심령이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확고한 대답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그 시험을 통해서 빨리 해답을 찾고 빨리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그게 성공의 길일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인생에서 여러분 승승장구를 달리던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천천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여러분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끼케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실망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지만 조금만 지나가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고 굳건히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오른쪽 손 높이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잘 될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게요. 네. 여러분 속으로 속삭이는 거하고 입으로 하는 건 아주 다른 거예요. 입으로 하면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내 말을 내 안에서 내가 듣는다고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내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혼 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말할 때 우리 정신이 듣고 마음이 듣고 우리 영혼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이 말을 듣는 거예요. 몸은 물질이에요. 말은 물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몸이 들어요. 건강할지어다 복될지어다 그러면 모든 병이 낫는 겁니다. 왜?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뭘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유의 물질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이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도 그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입술에 망하고 응하는 거야. 입술에 망하고 응하는 거야.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내 귀에 자꾸 들리게 해보세요. 잘 될겨, 잘 될겨. 아유, 잘 될겨.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잘 될까. 넘어지고 자빠져도 자꾸 내 말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을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신난다, 기쁘다, 즐겁다 이러면서 살아가면 목이 신나고 즐거워서 모든 병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죽겠네. 없던 병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던 병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뭐 어디 하면 좀만 이상하면 가장 금방 병원에 주르륵 달려가서 의사가 좋은 소리 합니까? 나쁜 소리 못 합니까? 네? 5개 아프면 7개 아프고 7개가 병이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셋 정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의사는 5개 아프면 꼭 7개 병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네? 5개 검사했는데 6개, 7개 나오면 따질 거 아니에요. 5개 하면서 왜 6개, 7개냐고. 그러면 의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야기를 해요. 많이 아픕니다. 낫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쫄아가지고 안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다 잘았네. 이러면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 말에 내 몸이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스스로 못 살게 굴다가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못 살, 나도 스스로 못 살게 굴지, 의사도 못 살게 굴지. 나를 살게끔 하는 게 없어요.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에, 인간적인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세상 시류에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복음을 믿어야죠.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고 거기 팔란드가 돼가지고서 그런가 보다 따라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또 거기 휘둘리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여러분들을 흔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셔도 돼. 괜찮아, 잘 될 거야.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선교부 담당 목사였어요. 선교부 담당이니까 교인들이 한 9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부 담당이니까 제가 맡은 교부가 한 3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이렇게 1년에 2번 대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신방을 하면 300집을 하는 거예요. 300집. 300집 신방을 했거든요. 하루에 7집 정도를 계속해서 해야 몇 달 만에 끝나요. 한 5개월 만에 끝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방 다녔는데 소문이 났어요. 이상하게. 집사람 귀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소문이 뭐냐면 새로 오신 동목사님이 누가 전도사님, 교구마다 또 담당 전도사가 있어요. 담당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은 이제 여자니까 그 집안들을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속해드릴 때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부목사님한테 다 했나봐. 아니 부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집 일을 이렇게 잘 알지? 그런 소문이 났어요. 누구야 도대체 누가 얘기한 거야? 우리 집 얘기를 누가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때 신방할 때 제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쪽지로 만든 설교집을 한 30장 정도를 이제 갖고 다녔어요. 항상 이제 부목사 또 이제 초년병 시절이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가서 딱 앉아서 첫 기도하면은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앉으면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냥 딱 둘러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이 집에는 자녀의 문제가 있다. 이 집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다. 남편과 뭐 불화가 있다. 시어머니 문제가 있다. 건강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뭐 그냥 그 신방하는 데마다 그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술술술술 자기네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지. 뭐 목사님도 그냥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니까 그냥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안 물어봐도 본인들 입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때 신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많은 집들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없는 집이 없다.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다 그래도 웬만큼 다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 강남에서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고, 그래도 웬만큼 다 사는 사람들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어떤 집은 어떤 집은 보면은 건강에 관심이 있어. 뭐 헬스 기구도 있고 무슨 하여튼 무슨 약도 있고 어떤 집은 또 화분
또 무슨 그림 있는지 별별 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다 문제가 있어서 쩔쩔쩔쩔 되는 사람이지.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멀쩡해도 보여도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인 것 뿐이지 실제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현대 정몽원 회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네? 현대 정몽원 아니 자살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최진실이 아시죠? 최진실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그 인기 가수를 달리던 정말 인기 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쁘고 아름답고 연기 잘하고 다 그런다고 했던 표정도 참 밝았잖아요. 최진실이. 근데 최진실이 자살하고 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죽어? 저런 사람들 자살을 하네. 여러분 여기 있는 옆에 앞뒤를 둘러봐도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예요.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인생에는 풍랑이 강풍이 불어서 풍랑이 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풍랑이 강풍이나 풍랑이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을 어떻게 지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풍랑을 여러분 잘 다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강풍이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결국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더니 그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다룰 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풍랑을 잘 다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을 내보면요 자 2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십시오.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 바닷물이 왜 일어나느냐면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는다. 여러분 영혼이 녹아보셨어요? 영혼이 녹을 정도로 고난을 겪어보셨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일어났는데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이거는 여러분 배에서 풍랑을 만나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 뭐죠? 그 놀이동산에 가면 이거? 뭐라 그러지? 바이킹 타보셨어요? 이야 이거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데 바이킹이 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면 정신이 아득해. 거기서 딱 야 소리를 질러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서 저도 바다 배 타고 나갔다가 고장에 한번 나가지고 아마 15년을 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려 꼽는 것 같아요.
영혼이 녹아요. 영혼이 녹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안 해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영혼이 녹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녹을 만한 그 어려움들이 왜 생겼다고요? 광풍 때문에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광풍이 왜 생겼느냐? 29절 누가 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광풍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23절에 보니까 배들을 23절 띄워보세요. 23절 안 나와요? 자, 23절에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랬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웠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물이 뭐냐? 여러분, 큰 물에 경영하는 자,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세상 일이 큽니까? 하나님의 일이 큽니까? 대답해보세요. 세상 일이 큽니까? 하나님의 일이 큽니까? 하나님의 일이 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광풍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큰 일을 해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영혼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함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거 도대체 못 살게끔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뭐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래. 자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녹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뭐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잖아요. 고통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 내팽겨치고 지멋대로 사니까 너 나하고 같이 좀 살자. 어? 나 너를 너무 사랑해. 너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셔서 그 영혼이 높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 좀 더 관심 가져다고, 나 좀 더 사랑해다고, 나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더 큰 복을 주고 싶어, 나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지금 읽은 게 28절이죠.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세요. 24절 다시 올라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무슨 일?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다니. 기이한 일이 뭡니까? 신기한 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셨는데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느냐? 28절,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영혼이 녹을 정도로 인생의 풍파를 만나서 그야말로 정말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곤두박질을 치면서 정말 못 살겠다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망했구나, 저 집은 이제 큰일 났구나, 저 집은 이제 안 된다, 그렇게
말을 듣던 그 집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구나. 아이고, 아니 어떻게 저 집이 저렇게 변했지? 저렇게 어렵게 그냥 쩔쩔매던 저 집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야, 얼굴이 달라졌네, 사는 모습이 달라졌네, 자식들이 달라졌네, 인생이 달라졌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어떻게 저렇게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라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바라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쩔쩔쩔쩔 매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쩔쩔 매면서 간신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길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쩔쩔쩔쩔 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1절, 여호와의 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이죠. 영혼이 녹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됐으니 기적이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누구를 찬송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로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고 궁극적으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세요. 제가 매주마다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 진짜 잘 됩니다. 잘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세요. 문제는 똑같은데 진짜 괜찮아. 하나님만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왠지 도와주실 것 같고 왠지 잘 될 것 같고 지금 땅에서 묵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묵히는 일만 필요해요. 이미 땅에서 내가 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리게 하면 그게 지금 내가 땅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삶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해라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풍랑을 다루셨던 것처럼 나도 풍랑을 다룰 수 있다. 내 입술에도 권세가 있다. 내게 믿음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있는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여러분, 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랑이 잦아들고 여러분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